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각 개인은 다르지만 바벨론 포로의 문제가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어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민족, 바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동시에 그는 마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4번, 3번 앞에 3번,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또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번 동안에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9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온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은 주의 율법을 범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저주를 받았다. 현재의 저주는 뭘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상황이에요. 그래 몇 년? 70년이에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만만치 않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70년.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 한 2세대? 그렇죠? 1세대, 2세대 정도는 겪을 거야, 아마. 많아야 3세대인데 2세대 정도. 2세대가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벨론 포로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하면 저주다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라는 말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 저주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읽어볼까요?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알라. 알라라는 말이 뭐냐면 맹세하다, 저주하다.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거예요.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저주는 재앙과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죄를 져버렸어요. 그 결과가 창세기 3장에 불행과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이 불화가 생겼고, 세 번째는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생로병사의 운명에 처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을 얻고 있다면 이것이 원인이 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다니엘의 죄보다는요, 민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여러 원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설사 죄를 안 져도 내 가문의 죄를 졌다면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 가문의 죄를 안 져도 나라적으로 내가 죄를 지고 있다면, 민족적으로 죄를 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뭐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어요. 설날과 추석에는 뭐 하죠? 제사지. 그럼 국가적으로 지내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명절날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몰라. 영적 세력이 엄청나요. 국가적으로 영적 세력의 어둠이 덮어요. 국가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구원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저주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명절날은 민족적 회개를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디어에서, 공공기관에서, 대통령까지도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죠. 제사. 그거를 아주 이슈화 시켜서 대서특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민족적 회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개인으로 끝나는, 나 개인이 이렇게 순간의 회개를 속에서 딱 끝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죄를 보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 뭐냐면 우리 가정의 죄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의 죄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죄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 열방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건 뭐합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보여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준 사람이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보여준 사람이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네가 기도해? 아니에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레위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냐면, 구약적 관점에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의 증거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약에는요,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 하잖아요. 떡을 띠고 포도주를 먹는 거는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성찬식은 신약에서 성찬은 구약의 언약식이라고. 언약을 맺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언약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어기면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죠. 법을 어기게 되면 여기서는 좀 세게 얘기한 거죠. 저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라라고 얘기한 거죠. 알라. 무서운 말이에요. 알라.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조직에 들어온 거야. 조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라야 돼. 상준아 봤지? 유튜브에서 조직 나오면 뭘 잘라야 돼? 손가락 잘라야 돼.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으면 손가락 자르고 나가세요. 언약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거죠. 저주는 좀 뉘앙스가 그런데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 악을 행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그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저주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악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 하나가 떨어지면 그 악이요 2개가 돼요. 3개가 돼요. 4개가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5개가 돼버려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악이 우리 전체를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 2번째는 혼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저주, 혼란, 책망이 찾아오면 내가 악을 행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저주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혼란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망하지 않고 파멸의 길이 아닌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망하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과 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거든요. 그럼 그 사인을 줬을 때 그 사인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받아들이면 사는 길로 가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하나님 원망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못 떠나죠? 못 떠난다고 하잖아. 기차 떠난 거예요. 기차. 배가 벌써 항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요 이미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결과는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죄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 운명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환란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대통령의 선거도 여러분 그거 아무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간절히. 앞으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써 있잖아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잠언서 3장 3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끝에는 저주예요. 저주라고요 여러분. 잘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머물러요. 하나님 날 복이 없는데 아니요. 나중에 보면 믿음의 가정은요 3대 4대 이렇게 하면요 꽃을 피워요. 항상 그래요. 보면 그래요. 잘 돼요 자녀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일 되면은 여러분 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후손들이 반드시 축복 가운데 살 거다. 이제 축복이라는 거 금방 그냥 뭐 로또 맞듯이 그냥 빵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과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그것이 어느 한순간 다 쌓이게 되면 넘쳐 흐를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는요 쌓아놓은 사람이 없어갖고요 사모님하고 저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가도 우리는 수영하고 가는 거라고. 큰 바다에 수영해서 가야 돼. 우리는 배가 없어. 수영해서 가야 돼. 배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어. 우리는 수영할지라도 우리 승현이 승준이는 배 타고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영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은 수영하지만 내 자녀나 내 가문은 반드시 배 타고 간다. 주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래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반드시 의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홉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뒤져봐도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큰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은 현재적으로 뭐죠?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자신의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약 한 13세 정도에 왔다고 그래요. 그럼 13년 요 사이에는 부모와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상당히 좋은 집안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침공 시 부모님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끌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뭘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원수죠. 부모를 죽은 원수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근데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없나이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좀 볼 때 딱 지금 딱 생각하면 우리 이거 보자. 한 사람의 개인의 그 히스토리를 보는데 개인의 그 히스토리 역사 속에 정말 저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겪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의 문제 한번 와보세요. 내가 몇 천억대 부자야. 몇 천억대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빵이 돼버린 거야. 통장의 잔고가. 충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비행기 타다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어. 현대적 감각으로 얘기한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가다가 다 떨어 죽었어. 비즈니스 하다가 한 비행기 다 탔다가 싹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 피워버려서 또 딴 남자 산 거야. 사는 친구들은 뭐냐? 이 친구들이 사기꾼들이었어. 이 친구들이 몇 천억째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성경 없는 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니 그리고 신앙을 믿었던 장로님인데 믿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선교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암이 찾아왔네. 의사가 3개월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이 샘플로 욥을 이렇게 하셨지만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그래서 욥은 상급이 많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샘플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 우리가 잘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았다. 저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면서 내 잘못이구나. 다 훈련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도 그게 아니라고. 훈련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쪽으로 갔는데 나는 오른쪽 간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재앙이라는 말이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이 뭐냐면 나쁘다, 악한 것.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거야. 저거는 정말 악한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재앙, 라라는 말이에요. 라는 절대 안 와야 되죠. 근데 여기다 큰이라는 가돌이라는 분이 붙었어요. 히브리어 가돌. 큰이라는 거에 붙었어. 재앙인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이야. 큰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잠언서 13장 21절 재앙은 누구에게 오느냐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재앙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딴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은 늘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삶은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선을 쌓아야 돼요. 선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 했다는 거죠? 선의 삶이 아닌 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악의 삶을 사니까 그 결과는 악의 열매, 재앙이라는 라라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0년, 50년, 60년 인생 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의 결과거든요. 저도 그렇고. 자, 학개서 2장 17절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기 위해서 뭘 보냈다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우박을 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그냥 자연 재해구나. 올해는 또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돼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중엔 죽는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뭘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멈추기 위해서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를 보내고 우박을 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사랑의 매 얘기하잖아. 우리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때로는 제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늘 형통한 삶을 살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때 그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든 이게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근데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을 들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지.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재앙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구비구비마다. 작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 지금 올해 4월 달까지 사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뭔 일이 이렇게 많어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더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5월 달에도 올 거고요. 6월 달에도 올 거고요. 내년 1월 달에도 올 거 있어요.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승현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신의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완악해다는 거냐?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건 뭐냐면 고집 부린다는 얘기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인간이란 존재에 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재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상반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복된다.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요 고집이야.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나가. 이 고집이 잘 안 바뀌어. 이 고집이 자꾸 내 의견을 펼치려고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해도 내 의견을 자꾸 얘기해. 저도 그래요. 주님 그거 말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B를 가라는 거야. B는 힘들어 보여. 못 가겠어요 도대체. 요즘에 승지가 고집을 부려요. 이렇게 이 자아가 생겨갖고 1학년에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안 되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띵까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한테 막 울어. 그럼 저는 막 왜 그랬는데 엄마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죠. 저는 그게 잘 안 돼 갖고 왜 그러냐 그냥 해줘 이러는데 안 돼. 엄마한테는 안 통해. 엄마한테는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승준아. 엄마한테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빠는 여러 번 해면 이제 넘어가. 아빠는. 할렐루야. 이게 차이죠. 우리 모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9장 13절은 다음 주 이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주님, 오늘도 우리